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심.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근심의 반대말? 근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평안한 거겠죠. 평안한 거.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근심이 막 있다가도 또 한순간 또 확 사라져서 또 평안가에 이렇게 머물다가도 그러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늘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또 그럼 다른 질문. 근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답은 정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니까 좋은 근심도 있다라는 거죠. 나쁜 근심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근심도 있고 나쁜 근심도 있다. 일반적인 근심, 세상 근심, 걱정과 세트로는 근심, 걱정, 근심, 이 세트로는 애들은 보통 세상 근심이죠. 얘네들은 그렇게 좋은 근심은 아닙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보면 근심을 뭐라고 하냐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근심하면, 또 성경에서 근심을 쓸 때 어떻게 쓰이냐면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심의 원인, 근심을 유발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셀 수 없지 많죠. 아까 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두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걸 촉발하는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건강, 성적, 관계, 재정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감추고 있는 거 막 들킬까봐, 또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 아니면 영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또 진짜 영적인 문제에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외적인 문제, 돈 문제고 재정 문제인데 그게 영적인 문제와 결부돼서 이게 뒤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절단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고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 그런 거 아니고 뒤섞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근심을 갖게 됐냐면 바울이 전한 편지 때문에 근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근심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고도 다른 편지들 여러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꾸짖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 뭐 음란한 죄 등등등 있었는데 여러 번 편지를 해도 성도들의 그 분위기가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고 이번에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냥 전달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회람하면서 또 낭독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디도가 살폈어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또 도움을 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을 가지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읽고 반응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여러 번 다독이고 가서 방문도 하고 막 했는데도 잘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때였는지 이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간절하게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이 들었겠죠. 변증하게, 옛날엔 변명하기라도 있었는데 자기 변명하고 막 이렇게 방어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걸 변증한다는 그런 용어로 쓴 거예요. 분하게. 왜 분해요? 자신의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에,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자신의 죄성에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다시 찾은 거예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 또 바울 선생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심, 그걸 번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전까지는 방치하고 그냥 뒀는데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견책하고 또 그 교회의 권위자가 또 치리도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근심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의 결국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였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근심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삶을 한번 좀 돌아봤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건 95년입니다. 제 23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 잘 모르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아예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게 95년 23살 때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7년이 지났어요. 뒤돌아보면 크게 근심했던 거, 지속적으로 근심, 이렇게 짧은 시간 막 깊이 근심했던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수년 동안 짓눌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왔던 근심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공대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기대했던 실험실 분위기도 아니었고 연구 방향도 좀 기대했던 거하고 달랐고 무엇보다도 교수님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그게 참 힘들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크게 참 많이 짓눌리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고 나서 한 30 될 때쯤에는요,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근심이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 30살 됐고 그 당시 청년부에서는 한
둘째형, 셋째형 뭐 그 정도 되는 저거였어요. 짬밥이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동생들이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리더십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내 사회생활하면서의 나의 모습, 다른 그런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 나의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일까? 사춘기도 아닌데 30살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고, 1년 정도 훈련 받았고 31살부터 간사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또 아주 짧지만 아주 굵은 근심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 의로 막 가득 차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얼마나 먼지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참 많이 아프고 괴롭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살에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된 거예요. 간사를 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후원금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후원으로 내가 저자매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시점이었죠. 근데 그때서부터 결혼해서 애 낳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는 시집장가 보내는 것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만 걱정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두렵고 불안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그 다음에 신혼생활하면서, 또 신혼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하면서 또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38살에 늦깎이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시작하면서도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왔어요. 청년 사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 청년들이 제가 갔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제가 마이너평강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청년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있었던 먼저 전임으로 있었던 사역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어떻게 보면 잘렸죠. 그리고 제가 갔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반감, 막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한 3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맞는가?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아니, 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는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 혼자서 끙끙 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우리 필리핀 여기 마닐라평강교회 우리 교회 와서도 그냥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 근심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즌 통과하면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운영위원 분들은 좀 제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운영위원 분들은 조금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런 그런 것들에 약한지. 이렇게 좀 먼저 이게 뭔가 이렇게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그런 미리 걱정을 약간 사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 의연하게 믿음이 좋게 막 그렇게 하나님 계시니까 다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먼저 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굵직굵직했던 예수님 알고 나서 여태까지 한 27년 살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근심거리들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근심은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어떤 근심은 수년 동안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면적인 어떤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한계, 자신의 능력, 혹은 목표나 비전, 혹은 정체성이나 부르심,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명확하지 않아서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그 방향, 그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근심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가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신 근심에 머물게 되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믿음을 주고 좋은 그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 그 좋은 근심이란 뭘까요?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말씀을 더 많이 하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방언이나 영적인 어떤 은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헌신적인 마음으로 막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인사, 혹은 봉사에 참여하는 그것도 과정일 뿐이고요. 그것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 내 속에 뭐가 나타나냐,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나타나냐를 보면 그게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데 막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막 판단하거나, 영적인 은사가 많은데 막 그걸 과시하듯 하거나, 아니면 뭔가 주님의 일, 교회 일을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혹은 다른 사람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하거나, 그 다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열매들인 거예요.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그게 열매인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의 열매, 판단의 열매, 허영의 열매, 자기 자랑의 열매, 열등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의 행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기와 열매를 살펴야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기쁨, 평안, 행복한 마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가를 살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게, 낫다 못하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쟁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깊은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 근심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이만하면 근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하고 독선적이었고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비겁하고 인색하고 냉정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이 아니라 정말 내 실체, 얼마나 찌질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의 시간인데 이때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 절박하니까, 괴로우니까, 나한테서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니까 나한테는. 그럼 그 가능성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내가 강할 때,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찌질해, 난 별 볼 일 없어, 그때 오히려 강한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무언가 행하는데 뭐가 나타나,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타나게 하신 것, 그건 나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했어 하면서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축복의 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방향에 있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심이 짓누르고 막 마음이 어렵고 막 또 내가 너무 싫고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닥친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짜예요. 예,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예, 이 두 구절 제가 막 마음이 어렵고 낭망할 때 자주 읽으면서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번역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 저희 누나가 저한테 가르쳐줬던,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줬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일을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이든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자신의 그런 답답하고 아픈 마음, 짓눌려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여전히 나를 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뭐 전체가 해당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특별한 분에게 해당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어나거나 뭐 손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 우쭐해하거나 우월해하거나 혹은 움츠려들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와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 있으면 같이, 그런 분 혹시 있을까봐 좀 같이 소리내서 이거 따라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눈으로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그 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밑바닥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다시 무너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찬송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